변화된 야곱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 정도로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세월이 가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신앙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건 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야곱 자신은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 점점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몇 년 됐냐, 몇 대째,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변화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못된 신앙이라 좀 미지근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도망가야만 됐잖아요. 이제 객지생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일은 없어요. 그냥 믿었죠.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압니까? 그 이제 외갓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짓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 이름 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서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가문의 족보를 따라서 돌림자로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처갓집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 짓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이름을 짓니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한데 왜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때 난생 처음 기도다운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과 같이 자기 부인이 잉태하게 해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셉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할수록 기도에 대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러다가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한테 20년 속아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가 고향에 돌아올 때에 자기 영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자 하나요? 그때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형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자기가 살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성경 66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나?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머리 쓰고 노력하면 나 잘 될 수 있다. 철저히 자기중심의 사람이에요. 왜?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른데 유난히 야곱은 머리가 좋아요. 아주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런데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 보면 초창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인본주의,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한 번은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이렇게 하면 너 축복받을 거야. 그러더니 양들이 이렇게 교미할 때 그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양들이, 염소가 교미하면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물이 낳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눈앞에 얼룩무늬 나무를 놨다고 해서 양과 염소가 교미해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야곱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아주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해봅니다. 그들이 진짜 새끼 날 때마다 얼룩무늬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십시오. 그 이후로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 안 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예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되게 못된 신앙 특징이 미지근하잖아요. 정말 안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야곱이 가족들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사하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자랑하려고 고향에 이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 목적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린 이사 가자. 얼마나 목적이 아름다워요. 이사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텃세도 심하고 짐승도 많잖아요. 자기 형이 자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사 가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계속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믿기는 믿었지만 젊었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이걸로 결정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모든 결정의 주체가 자기가 됩니다. 내가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냐,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 뜻에 합당하냐 안 뜻하냐, 그거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해롭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이놈 가지고 기준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젊었을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 사람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이제 늙었어요.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 손자들이에요.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알았다, 내가 축복해 준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 이쪽에 이제 큰 손자 므낫세를 놓고 요셉이 왼손이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놔요. 축복을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때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자를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큰 자보다. 그러니까 요셉이 매우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했어요. 아버지 오른쪽 밑에 있는 녀석이 큰 손자고요, 왼손 있는 녀석이 둘째예요. 다시 해주세요. 그래요. 그때에 야곱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즉 요셉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조심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그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안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지금 안수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각종 은사를 체험한 사람일까요? 성령의 신령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야곱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얼마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야곱처럼 철저하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그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신앙의 변화됨에 따라 그의 인격도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그 사람이 정직하냐 성실하냐가 기준이 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인간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막 수당도 가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까지 속이는 사람이에요. 썩 좋은 인격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돼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창세기 31장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3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20년 의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의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의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의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의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는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의삼촌이 인정해. 맞다, 너 정직해, 너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정직과 성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그런 가지고 인격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생겼다고, 재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격 훌륭하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의 삶을 보고 인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원래 여러분, 야곱이 욕심쟁이잖아요. 남에게 지고는 못 살잖아요. 막 움켜줘야 돼, 뭐든지. 막 심지어 자기 형과까지도 다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란 야곱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욕심 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이 점점 깊어가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한 번은요, 중동에 기근이 임했어요.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에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3장 1,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즉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미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곡식 사러.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너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뭐라 그래요? 양식을 뭐라 그래요? 잘 봐요.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이 큐티는요, 단어 하나를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보통 욕심쟁이가 아니죠. 자, 지금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양식 사러 가는 곳이 에집트예요, 남의 나라예요? 상당히 멀어요.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양식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렵게 가는 김에 양식을 최대한으로 많이 사오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사라. 왜? 식솔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조금만 사와라. 아니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냐 이 말이죠. 그의 신앙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신앙이 바로 들어가면 가치관이 변화돼요. 인생관이 변화돼요. 그래서 세상 것보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멈추게 할 분도 하나님,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 잘 살게 해도 하나님, 못 살게 해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신앙 플러스 인생의 경험에서 철실히 깨달은 것이 욕심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줘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욕심내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거부가 됐어요. 철저히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욕심을 부릴 때는 이상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인생의 행복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곱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자족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행복합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대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내려놓고 자족할 줄 알면 그렇게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나는 계속 불안한 거야. 두렵고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야곱은요, 그 다음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원래 야곱은 축복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굶주린 짐승처럼 축복에 굶주려 있어요. 막 축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아버지 속을 막 형도 썩이는 거예요. 남의 것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축복을 베풀어주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격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있는 에집트에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인사하게 돼요. 그때에 창세기 40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했다. 여러분 원래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는 에집트 왕이에요. 지금 야곱은 빌부터 살려고 지금 갔잖아요. 그럼 왕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노인네가 빌부터 살려고 간 사람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이건 야곱의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의 생사업을 주장하신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놀라운 그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식이, 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도 당장 내가 눈앞에 먹을 거 없다고, 이룰 거 없다고 피곤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철저히 자기가 축복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아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해줘요. 그때 나는 생각해보는 거야. 바로왕이 얼마나 놀랬을까. 저 노인네가 미쳤나, 우째 나한테 빌부터 살려고 온 사람이 나를 복을 빌어주나? 그런데 야곱이 복을 빌어준 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이름으로 평안함을 빌어주라. 그리고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지어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 변화된 야곱이 누린 복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신앙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자 거기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면 내 이름을 다시는, 여기 보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을 축복해 줍니다.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이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한 부족이 아니라 한 국가를 이룰 것이며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손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변화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나 봅시다. 재물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인류 역사상 동서금을 막느라고 물질의 가치는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 금입니다. 근데 금도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유도 땅 속에서 나와요. 재물의 복을 자자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변화돼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거듭남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거듭났나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겨울에 죽은 것 같은 수십 메터 나무도 봄철 되면 그 생명이 살아나서 저 물이 수십 메터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살아나고 잎새가 나오잖아요. 이까지 하찮은 식물도 저 생명력이 위대한데, 할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안 변화된다고요?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한 겁니다. 죽은 나무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조화를 여기다 따면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라고,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